이 세상에 사람들은 두 가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형,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죠. 말하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막 이러다 말고 또 막 전쟁도 터졌다가 평화시대도 오다가 못 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이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역사관, 세계관. 여러분, 성경은 66권인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66권이잖아요. 창조는 시작의 책이란 말이죠. 요즘 그 제네시스가 현대차인가? 그 창세기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아이디어 주는 리빌레이션, 계시록이라는 것도 하나 자 이름 하라고. 그런데 여기 창조가 제네시스,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더라 이거지. 그 성경을 쫙 66권을 보면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이거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을 끝까지 데리고 가냐 아니면 끝장내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있어요. 예, 그걸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도 드라마도 끝날 때까지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뒤죽박죽 되다가 막, 그래서 사람들 막 애타게 하다가, 그러다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작가는 이런 의도로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또 그때 세상을 끝장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어도 뭐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징조들, 사인들, 이걸 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갈 때 그 몇 킬로 남았다, 뭐 계속 사인이 있듯이, 그럼 이제 거의 다 왔구나. 5분만 더 가면 되네. 요즘 뭐 내비게이터에도 그렇게 나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성경 예언대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33살 젊은 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없애버렸다, 갚아버렸다. 우리 죄값을, 빚을 갚았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짠 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봤지, 나 살아난 거 봤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러면서 500몇 명이 보는 데서 앞으로 하늘로 쫙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한없이 가는 게 아니죠. 끝나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하늘로 휴거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면 적그리스도라는, 오늘 또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한 악마의 화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출현하면서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의 때가 온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여기에는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끝 무렵에 예수님 재림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 지상재림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천년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지옥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가 말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없애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승천한 그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했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할 준비를 완성시켜 놓고 갔다 올 때까지 전에, 그래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전에서 안 믿는 자는 그들은 할 수 없이 끝장낼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쯤에 왔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말세 지말. 다 같이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왔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요한계시록 16장,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했고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했는데, 잠깐 지난주에 공부한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복수할 날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일곱 인심판이 쏟아지고 마지막 인이 하면 일곱 나팔 심판에서 마지막 나팔을 보니까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하면서 일곱 대접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은 여기 6, 7장을 할 거지만 1, 2, 3, 4, 5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첫째 나팔이,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종기와 악창을 보내서 막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재앙을 전 세계에 내린다 했고, 두 번째는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부으니까 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니까 천사는 심부름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더러운 피같이 다 온 세상 바다가, 그 안에 생물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생물이 다 죽더라.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 그러니까 저수지라든가 우리가 먹을 물, 거기를 전부 대접을 쏘니까 전부 피같이 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고, 그 물을 먹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해에다 부어버려요. 해에다 부어라 하니까 해에다가 그 대접을 부었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불태우는 거예요. 나 요즘 집에서 굉장히 덥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춥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길 가다가 온 몸이 불타버린다니까? 그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부으냐면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단일 정부의 최고 지도자 그 보좌에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백악관 막 이런 식으로 막 용산인 뭐 이런 그 당시에 있지 않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본부에 그냥 부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뭐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 뭐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또 악창이 나가지고 막 뭐 혀를 깨물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내린다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16장 후반부에서 마지막 남은 두 대접을 부게 되니, 근데 여섯 번째 대접을 부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겠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하면은 여기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때도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막 인류 3분의 1이 죽고 사람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거 있었지만, 여기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막 천둥 번개, 막 지진이, 전 세계적인 지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온 세상이 뒤죽박죽 돼버린다니까. 여기 청계산 없어져 버려, 남산 없어져 버려, 한강이 막 거기가 산이 돼버릴 수 있고 막 이런다는 예언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도저히 사람들로 상상할 수 없는 거, 저희는 이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중요한 지점을 좀 짚어드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끝장내는 몇 가지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관심이 많아요. 물론 종말론에 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 2단, 3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소재로 한 아마겟돈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1998년도에 만들어진 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 영화는 지금도 봐도 막 신나요. 그것도 뭐냐면 지구를 저 하늘에 많이 떠 있는 그 행성들 있잖아요. 그놈이 하나가 날라와서 지구를 때리면 지구가 망한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과학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연구해갖고 그 행성에 올라가서 우주선 타고 만들어 올라가가지고 그 행성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폭탄해서 우리 이 지구를 때리기 전에 거기서 폭파시키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한번 꼭 보세요. 근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생소한 말이 아니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이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아마겟돈에 대해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을 대할 때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은 자 언제 그것이 발생할까?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터질까? 장소는 어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나라들이 참여할 거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아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예언을 연구하는 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조심스럽게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기자의 관심이 결코 그런 문제에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관심 갖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마지막 전쟁을 다루는 성경 본문이 강조하려는 바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십시다. 그렇다면 본문이 강조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지형이 확 변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것 막 발표들을 보면은 이게 또 세상을 막 섞었다 폈다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놈들끼리 뭉쳐봤다가 아니면 흐트렀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런다 이거죠.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난리죠. 서로 경쟁하죠. 왜? 북한이 뭐 핵을 만든다면 우리 남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면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서 북한을 제재하자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거든요 하고 딱 거절해버리면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핵 문제로 언제 터질지 몰라.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김정은이는 어쩐다고요? 자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약소국가에서 핵무기를 만들 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면 저 강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란 그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됐을 때 핵무기 개발하다가 막혀버렸죠. 왜? 우리가 맨날 당하는 그런 한반도잖아요. 맨날 강대국도 와서 자기들 막 놀이터처럼 이렇게 짓밟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는 핵무기요.
대단한 발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 때려봐. 우리도 콱 눌러불거든. 그럼 미국, 영국, 유럽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공산주의 쪽이니까 그쪽 편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요. 특수부대를 놓고 특별한 기계로요. 김정은이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정도지만 그러게 되면 그들이 그냥 죽지는 않으니까 한반도도 심각해지니까 우리는 미국을 일본을 함께 하면서 또 북한은 러시아 중국을 함께 하면서 서로 살 길을 찾고 그래서 저기 자꾸 핵발사 우주선 발사한다 하면은요 이쪽도요 미국과 막 일본 이런 데서는요 전쟁 준비하고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막 대대적으로 안 나오죠. 뉴스에는요 언제든지 때리면 끝낸다. 그러면 우리 다 한 방에 우리는 다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잡고 노는 아주 깡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딱 등장하더니 같이 맞짱 뜨자 해가지고 소련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 작은 나라 돼버렸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중국이 딱 커졌잖아요. 그래 지금 미국과 중국 이 강이 지금 전쟁인데 여기 무기 안 쓰고요 경제적으로 막 가지고 세상을 뒤죽박죽 잘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이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있대요. 지금 가스 장사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지금 다시 소련이 일어나면서 중국, 미국 이렇게 3파전으로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조그만 꼬맹이 같지만 어마어마하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지금 부상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터질지 중동에서 터질지 뭐 우크라이나 이것이 그냥 확산이 될지 뭐 미국에 터질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역에서 터지더니 세계대전을 비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장이 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보면은요. 마지막 아마겟돈 대전에서 반드시 악한 배후 조종자가 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귀신의 영, 이건 진짜 귀신이에요. 영, 고스트. 요즘 드라마 영화도요 고스트 웬만하면 전부 날뛰어요. 또 어제부터인가 내가 이런 걸 정보를 주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성경으로 보는 거죠. 뭐 환 뭐지? 환영? 환혼? 환혼. 막 귀신들이 돌아면서 사람 오늘 뺐다 넣었다 한다고 말하자면 인간들이 보이진 않아도 귀신, 사탄, 영이 있다는 거 알고요. 그런데 이 귀신이나 사탄은 인간들이 알든 모르든 가지고 놀아요. 성필아, 어떠냐? 우리가 평소에 걸어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주여 하고 찬송하고 가다가도 무엇이 딱 생각에 딱 삘이 고치면 무엇이 막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놈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생각이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마지막 때 귀신의 영이 기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 그러니까 왕들, 대통령, 수상들, 각 나라 지도자들을 하나의 전쟁터로 다 모으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국가들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온 천하의 임금들을 다 불러 모으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악한 영이다는 거죠. 귀신의 영에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또 내가 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세 명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니,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 외에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은 더럽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것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여기서 용은 사탄, 예뱀, 마귀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했죠. 용이 누구라고요? 어때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옛날에 용상, 왕이 앉는 용상이라는데 그게 전부 마귀가 주는 용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용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성경도 용처럼 하지만 실제 용이 아니라 그 용처럼 무서운 악마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용이 어때요? 입으로 말을 해서 더러운 말을 뱉은다는 거죠. 자, 옛 뱀이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주고 모든 걸 주시면서 편안하게 아담과 이브가 잘 살게 했는데 마귀가 그 셈이 나가지고 그냥 마귀가 뱀 속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영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아멘요. 누구든지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좋으시면.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따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부추기니까 뿅 가가지고 뭐 따먹고, 그때부터는 인간이 타락해갖고 우리가 전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지요. 천국도 이해되고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요. 근데 안 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용은 마귀입니다. 진짜 이 모든 귀신들, 부하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용의 입에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짐승.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죠. 말하자면 마지막 지난주에 10발가락, 우상의 10발가락에 그 마지막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왕 노릇하고 신처럼 하는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더라.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의미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마리아야, 목사님 거짓 선지자야, 진짜 선지자야? 응? 참 선지자 맞아? 고맙다. 이광수 자매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가르쳐 줘야 돼. 진짜가 있고 가짜인데, 가짜는 왕 옆에 붙어가지고 누구 옆에 있어서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본데 그게 전부 다 귀신들이, 악마가 뒤에서 장난하는 거. 거기에 놀아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 왕조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는, 현대에는 귀신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귀신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귀신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로 왕들을 속이고 정치가들을 속이고 인류를 속이고 그러면서, 근데 종교인들까지 멋지게 옷을 입고 거룩한 저 모자 쓰고 이상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왕 옆에서 이분의 말이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리 다 가서 모여서 아마겟돈으로 모입시다, 이런 식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악령들의 역사,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게 뭐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탄이 가져온 논리죠. 하나님대로 뭐 육신의 욕망대로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딱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악마의 조종을 당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쳐가고 남의 인생도 망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잡고 흔든다고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학문, 지식, 교수, 뭐 정치가, 뭐 종교꾼들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자기 손아귀에 주물럭거리면서 세상을 망할 길로, 마지막 아마겟돈전 마지막으로 끌고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잖아요.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자를 심판해요, 안 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따라서 하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딱 감격적으로 하라니까. 영생을 얻었고, 안 믿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작게 해도 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럼 심판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예수 믿음으로 죄가 다 없어졌는데 심판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없어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죽을 길, 심판, 지옥길에서 영생의 길, 천국길로 옮겼느니라 했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정치가들은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도 보니까 세계 정부를 세계 각 나라를, 군소 나라들 통합해가지고 지도자로 딱 서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하는 그런 옛날 바벨론, 메도파사, 뭐 그리스, 히랍 제국 같은 그런 마지막에 10발가락 제국의 짐승이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진실이다, 이럴 때 사람들이 전부 그리 휩쓸려서 하자는 대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서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전부 죽여. 그렇게 통제해가지고 아주 통제 사회로 만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아까 우리 정명란 자매 동편이냐 남편이냐 서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편이냐 저 편 따지지 말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뭐 데모하고 싸우고 가서 막 물리쳐라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이게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 결정해서 세워졌다면 그게 악마일든 아니든 일단은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순종하면서 잘 되도록 빌어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 없애려면 없애고 세울 사람 세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한 공산주의, 중국 시진핑이니 저쪽에 푸틴이나 이 공산주의, 지금 뭐 거의 몰락했지만 그들 세계는 말이죠, 사회주의라는 그런 면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허락해요 안 해요? 꼭 교회도 있긴 있는데 그 자기들이 감동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하고, 나 같은 소리 하면은요 나는 당장에 쫓겨나가 뭐 잘린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쪽에 그때 공산주의,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합친 것보다 더한 그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면 사탄 마귀는 그를 데리고 마음껏 요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김일성, 김정은, 그 다음에 지금 누구지? 지금이 김정은인가? 근데 다 알아. 근데 그들이 자기를 신성화하죠. 말하자면 난 신하고 똑같아.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런다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니, 뉴스 들으니까 북한은요 1년에 핵무기 개발하고 우주선 발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8천억 원을 넘는 돈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백성들 얼마나 굶주리고 있냐고. 그러면서도 거기다 뭐 신이시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우리보다 못한 형편없는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비극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선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 인류 전쟁을 조종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 넘겨줘 보시면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그 아까 여기 이제 그 사탄은 얘기하고 짐승 저클리 다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 레위기 11장의 구약 성경에 보면 개구리 더러운 생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 개구리 좀 이 관상이 어째요? 이뻐요? 그래서 개구리는 항상 좀 더러운 그 짐승의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개구리를 왕궁과 모든 사람들 집에 뿌려버리니까 막 징그럽고 더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영들이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 그리고 이 국민들을 막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는 가짜였어, 기독교인들 다 사라져버렸잖아 하면서 말, 하나님도 어디 있어, 우리 진짜 신은 저 왕이십니다, 저 대통령이십니다 하면서 종교꾼들은 여기저기서 막 그분을 받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이 다 몰려가고 666표 받으면 받는 거고 이러다 다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한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아마겟돈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하르 무기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겟돈은 그리스어고요. 하르는 산이거든. 그러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넘겨볼래? 여기 무기또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예? 베들레헴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 무기또라는 산이 있단 말이죠. 평야라고도 하고 골짜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기또는 전쟁으로 얼룩진 장소였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보면 이곳 사사시대에 바락 군대가 가나안 왕과 싸움의 현장이었고,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샤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유대 왕 요시아가 바르노그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옛 선지자 스가랴는 무기또를 큰 애통의 장소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가랴서 12장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예, 여기에서 이 무기또라는 지역이 어떤 특정 장소인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계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끝장을 내는, 파멸을 시키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당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 군대가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모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에 실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실제적인 전쟁이면서 또한 영적인 전쟁, 즉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합친 팀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판에서 마지막 끝장내는 영적 전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설교자나 강의자는 무기또 골짜기는 너무 좁더라. 아까 저 무기또 골짜기 글이 다
막 세계 군대가 모인다는데 말도 안 된다. 거기에 뭐 얼마나 좁은데 되겠냐.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지금도 되고 있지 않냐면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겟돈 지역, 즉 무기토 언덕,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성경 해석법에 의하면 저 중동 지역 전체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기토는 의미, 거기만 들어가면 막 죽이고 하는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 그게 중동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면 동방에서 오늘은 많은 군대라고 그랬는데 여러 예와 군대들이 온다 했는데 2만만 군인들이 중동에 동방에서부터 이 아마겟돈으로 몰려와서 전쟁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2억 명 군대를 움직일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누가 방금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제 설교 때문에 한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건너갈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다. 또 그 중국에서 그 무기토까지 중동까지 가는 과정에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그리 군대가 막 그 직결한다. 근데 요즘은요, 전 세계가 사방돼서 비행기 타고 뭐 타고 얼마든지 모을 수 있죠?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휴고 나면 세상에 대혼란이 오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난리가 나서 대혼란이 올 때는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없어져 볼 수도 있고 수상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목사들 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성도들이 없어진 데도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남아서 혼자 예배한다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갑자기 어디 사라졌지? 또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종교단체 교회들에서 예배하고 세상이 난리 소문인데 신이시여 하면서 가짜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고,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악마가 들어가서 악마가 모든 인류를 거짓말로 깨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갑자기 그러면 그 악마는 교회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한편으로는 웬일이지 하면서도 시원하다, 그놈들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해먹어도 좋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랬더니 가짜 교회들이나 가짜 목사들이나 가짜 종교들은 전부 어때요? 왕이시여, 대통령이시여, 이 혼란한 세상을 잘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신을 지지하나이다.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7년 환란 때 진짜 크리스찬은 없어지고 가짜들은 그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에게 붙어 있고, 근데 거짓 종교인들이 거기 붙어 있잖아요. 그때 이 땅에 누가 적그리스도의 골칫거릴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저 나라 지금도 저 세계의 골칫거리라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골칫거리라서 작사를 내가 나라도 없이 온 세상에 흩어졌어. 근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모을 줄 알죠. 돈. 하나님이요, 벌을 주셨는데, 예수 죽인 죄로 벌을 내렸는데 돈 버는 재주는 준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어디를 도망 다니면서 막 피해 다녀도 항상 금은보화 돈을 했어.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그리 모였어도요, 전 세계에 흩어진 돈 많은 재벌들이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비록 조그만 나라지만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미국, 중국, 러시아 아무도 저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유대인들. 왜? 저들은 머리 좋지, 돈 많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은 또 세계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왜? 세계는 하나님 안 믿고 자기는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고 날 때 적그리스도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골칫덩어리.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이 세계 정부를 내가 평화 안정을 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드디어 감사합니다.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평화의 사도처럼 알고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악마로 변화되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를 파괴하고 하지 말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자기 대통령의 뭐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라 하니까 이게 가짜구나, 악마구나, 속았구나.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666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유대인들 뿐이다 이거죠. 거의 유대인들만 안 만든다고. 왜? 14만 4천 명의 각 이스라엘 나라의 성씨들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성령 충만하게 목숨 걸고 자기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가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고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별 협박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하고 이렇게 666표를 거절하니까 적그리스도가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막 살상을 하는 거죠. 그때는 무서운 시대니까. 지금 북한을 비교할 수 없는 시대라니까. 이런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환란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다시 역사 무대의 중심이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누구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교회 때문입니다. 아멘. 왜? 지금은 주인공이 교회라니까, 세계에. 근데 교회를 하늘로 들려가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땅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 교회라는 말이 일치없고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성도일 때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환란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중동이잖아요. 그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반드시 유대인을 저놈들이 원흉이다 하고 막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위에서 쳐내려오고 말이죠. 미국 여기저기에서 한쪽에서는 보호한다, 한쪽에서는 방어한다 이러면서 대전이 일으켜서 파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워진 악한 세력의 보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으더라. 19절에는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자,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전부 불러 모은 게 악마거든.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모인 데가 바로 그곳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다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려. 만국의 성들이란 말이 뭐죠?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실들이 있잖아요. 그 저택들. 그것들이 막 짝짝 갈라지고 풍지박산 된다고. 만국이라는 게 온 나라들이죠. 큰 성 바벨론이 뭐야? 하나님을 거절한 온 인류가 하나님 자리에 높아보자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다음 주에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부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전부 깨뜨려 버리고 박살을 내버린다고 얘기된 거 이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적인 재림으로 끝나는 마지막 세계대전 아마겟돈이다. 15절 시작.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마지막 대접이 이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다 끝장난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인류의 심판도 갑자기 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까요? 아닐까요? 왜요? 우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분석하잖아요. 아, 가까이 오고 계시네? 가까이 오고 계시네? 그래서 우리 전종 권사님이나 이런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좀 더 살아볼까? 혹시 내 때 오실 수 있나? 뭐 자매 때는 확실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박 집사는 책임져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왜? 늘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뭐예요? 부끄럽잖아, 창피하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 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나무 뒤로 숨었어요. 야, 숨은다고 안 보이냐 이놈아. 여호와 하나님 그랬죠. 그러면서 왜 숨었니? 그랬더니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입었다고 입었는데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죄는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가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양을, 죄 없는 양을, 노양모 이해준, 이광숙 죄 때문에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다 쏘고 그 창자에 태우고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걸로 딱 덮어주고, 하얀 양가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죄인으로 보이겠어요? 양처럼 보이겠어요? 깨끗한 양처럼 보인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얀 옷을 받아 입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는 거의 전부 하얀 옷 입고 살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옷을 시커먼 옷들도 있고 막 이런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옷, 하얀 옷 입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죄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세상에 정신 팔다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도 신경도 안 쓰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맞죠? 그래서 오늘날 역사는 뭐 일찍이 사탄의 손안에 들어갔는데, 갈수록 인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또 자본주의, 개인주의, 또 자기 중심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등등등등 주의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오늘 재밌으면 좋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 마지막 7째 대접 심판의 처참한 실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21절 시작.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소에 있고 또 큰 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것 같아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에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드디어 7년 대환란,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현세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17장 18절에 오늘 여기에 16장의 기록 못한 이 부분을 큰 짐승,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이 7 대접으로 끝나는데 지진, 태양열에 불타 죽어. 7 대접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때도 불에 타 죽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막 거의 막 타 죽이는가 봐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 우박에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과 우박,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그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라고 사인이라고 한 거 기억합시다.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 지금 예고편이 있으면 큰 게 있겠지. 저도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가끔 성도들하고 오후 모임까지 끝나고 몇 명 막 강남에 영화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살살 그게 마음이 또 올라온다니까. 브라보 뭐지? 그 영화 2편 있잖아. 지금 상 받은 거. 우리 너무 경건해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거룩해 해가지고. 아니 그런 저 영화 몰라? 악마 그 재밌는 영화가 있어. 한 편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예고편 볼 때 한번 볼까? 한번 보고 하다가 딱 때가 되면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막 지진, 우박, 각 지역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와당탕 한꺼번에 다 끝장 다 부어버려 하면 끝난다고. 요 우박 얘기 하나 할게요. 한 달란트다 하는 것은 한 무게를 다하는 달란트인데요.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34kg이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 무시무시한 우박이 하늘에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조심해야 돼. 미리 가버려야 돼. 그런 거고. 그리고 달과 별을 막 다 흔들어서 막 행성들이 와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막 목포 유달산이 바다로 들어가고 막 바다가 막 거의 산이 올라와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돼 있는 거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늘에는 보이지 않지만 별과 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늘에 많이 떠 있는 줄 아세요? 우주선이죠. 선진국 몇몇 나라가 돈을 엄청 들여서 우주선을 쏴가지고 이 지상을 탐지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는. 근데 거기에 수천 수만 개가 지금 하늘에서 그냥 내려올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혹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우주 지구에 쏟아지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올라갑시다. 근데 굳이 어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말을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내가 이해가 되는. 그러면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돼. 꼭 어리석게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기 전에 올라갑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읍시다. 세상에 별의별 얘기가 막 언론이고 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성경만 믿읍시다. 성경 예언만 믿읍시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맨날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점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재림을 소망합시다. 그게 아까 찬양했던 다 같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칩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만 좋다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올라갈 준비만 한다고 되겠어요? 세월호 참사 때 제일 욕 많이 먹고 못된 사람이 뭐였어요? 그 무너져 어차피 빠져 들어가는 배는 건질 수 없다면 사람 몇 명을 건져야 되는데 그에서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팬티만 입고 막 도망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욕먹고 나중에 깜빵 가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박수 받았어요? 학생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자기 목숨을 던진 선생님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들 7년 대환란이 언제 갑자기 닥치기 전에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